오늘은 그리스도인으로 코로나 시대를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코로나와 관련된 책 그리고 또 신문에 나오는 칼럼들, 그렇게 글들을 보면은요, 꼭 등장하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데요, 이 표현인데요, 이렇습니다. 세계는 BC와 AC로 구분될 것이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간혹 나오는데. 이것은 미국의 이 플리츠상을 주장한 미국 칼럼니스트 이 토머스 프리덤이라는 분이 이 뉴욕 타임즈에 이렇게 글을 쓰면서 이 표현이 많이 이제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요즘 시대에 이 표현인데, 여러분 보통 우리 역사는 BC와 AD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BC 하면 BC는 Before Christ, 그래서 예수님 오기 이전 역사. 그다음에 AD는 아노 도미니 해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때 그래가지고 이렇게 역사를 나누는데, 근데 여러분 BC는 뭘까요? BC 이게 뭐냐면 before 코로나고요. AC는 after 코로나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역사가 이 세상이 코로나가 오기 이전과 코로나가 온 이후로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그걸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예전에 예배 드릴 때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린 적 있어요? 없었잖아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이 코로나가 온 이후로 우리가 그렇게 편하게 많이 들락날락했던 이런 대형 마트, 백화점, 극장, 이런데 이제 가기가 조금 어때요? 이게 조금 이게 두렵기도 하고, 편치는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많이 듣죠. 이제 비대면. 옛날에는 컨택트를 했지만 이제 언택트 해가지고 이 사람 접촉이 이제 많은 것들을 제한하는 이런 세상이 되어서 비대면, 사회적 거리 두기. 그래서 심지어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학교 가다 오는 세상에서 이제 학교 가지 마라 하면 집에서 공부해. 그래서 애들이 이제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고. 또 이러다 보니까 또 문제는 이렇게 같이 모이고 또 같이 이렇게 접촉해야만 하는 그런 장사, 또 그런 기업들, 그런 직종들이 위기를 맞는 거죠. 여러분, 항공사가 이렇게 어렵고 망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항공사들이 지금 다 막 이제 문을 닫는 그런 실정, 또 이렇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름 다 말할 수 없고요. 그래서 폐업을 하게 되고 직종을 바꾸게 되고,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이후로 세상이 막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런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교회도 예외 아니었죠. 지난 몇 달, 몇 주 동안에도 이거를 정말 이 순모임을 해야 되는지, 기도를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이러한 어려움들. 근데 문제는 이게 장기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육자들도 그렇고, 또 우리 당에도 그렇고, 이제 2학기 사역을 앞두고 이런 것들을 이제 순모임도 그렇고, 여러 가지 행사들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데, 이게 저만 고민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런 고민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정말 이 시대는 혼돈의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이런 코로나라는 불청객이 찾아와가지고 빨리 떠나갔으면 좋겠는데 떠나가지 않고 같이 있겠다고 하니,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이 많이 제한이 생기고 또 제약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이 자꾸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우리의 일상들이 자꾸만 이렇게 안 된다 하니까 답답해지고, 참 이런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어떤가요?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예전보다 좀 더 해피해지고 더 이렇게 기뻐지셨어요? 아니면 더 이렇게 짜증과 불안과 이런 우울 속에 살아가고 계신지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를 좀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이제 몇 주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돌아보고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믿는 성도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 삶의 태도일까 하는 것들을 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이 질문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코로나 원인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원인이 뭐죠? 그래서 이게 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게 박쥐 안에 있던 이 바이러스가 이게 인간에게 전염이 된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박쥐에게 있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옮겨진 건데,
박쥐가 일부러 바이러스를 사람에게 옮겼을까요? 여러분? 그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왜 결국 접촉이 있었다는 건데, 그럼 인간은 왜 박쥐와 이렇게 접촉을 하게 된 것일까? 여러분,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러니까 인간이 무분별한 이 개발로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고 그러면서 이 야생 동물들을 결국 건드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요, 이 미래학자이면서 이 환경 철학자인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이 분이 이 글로벌 그린 뉴딜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좀 부제가 긴데 부제가 이래요. 2028년 화석 연료 문명의 종말, 그리고 지구 생명체를 구하기 위한 대담한 경제 계획이라는 이 책을 쓰셨는데, 이 책 안에 내용에 보면은요, 그 1990년만 해도 우리 인간이, 그러니까 이 지구에 있는 이 땅덩어리, 지구의 이 땅에 땅을 차지하고 있는 정도가 한 14%였대요. 그러니까 14%에만 인간이 거주하고 나머지는 다 야생이었죠. 근데 이것이 10년이 지나 2000년도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2000년도가 되면 인간이 거주하거나 사용하는 땅이 77%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의, 그러니까 70%, 거의 나머지 한 30%만 야생 동물들, 야생이 존재하게 되고, 나머지는 다 인간이 건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거주하면서 그런 땅들을 개발을 하고, 경작지로 만들고, 그래서 숲을 밀어버리고, 그러면서 어떤 일을 벌일까요? 야생 동물이 멸종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은 어떤 동물만 기르냐면, 어떤 동물? 소, 돼지, 닭. 이것만 아주 그냥 엄청나게 많이 그렇게 대량으로 생산하고, 이러다 보니 여러분, 야생 동물 안에 있던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되느냐? 이 바이러스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들이 어디로 가냐면 닭에게로 옮겨간 게 뭐예요? 그게 조류 독감이고, 그리고 돼지하고 소에게로 옮겨가는 게 뭐예요? 이게 구제역이란 말이죠. 자, 그랬는데 이제는 이 바이러스들이, 이런 바이러스는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증식을 해야 되는데, 이 증식이라는 게 뭐냐면 남의 유전체에 올라타야지만 거기에서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도 똑똑해진 거예요. 얘네들은 살아야 되니까, 보니까 가장 이 지구 땅덩어리에 가장 많은 종족이 그게 누구일까요? 이게 인간인 거야, 인간.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어디까지 넘보고 이제 들어오냐면 누구? 사람에게까지. 그게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꾸만 이 생태계를 파괴하니까 이 바이러스도 똑똑해진 거죠. 이 동물이 아니라 사람에게 들어가야지만 얘들이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아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뭐 메르스나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뭐 에볼라 같은 건 아주 치사율이 높죠. 치사율이 높다는 것은 인간이 죽으면 걔네들도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코로나는요, 지혜로우니까 인간을 죽이면 안 돼. 그러니까 인간 모르게 어떻게 해요? 계속 전파시키면서 자기들이 살아남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똑똑하고 아주 엄청난 전략적인 그런 바이러스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데도 인간들이 어떻게 하느냐? 돈 많은 사람들 특별히, 아니 뭐 좋다고 코뿔소를 잡아먹고, 여러분, 그다음에 박쥐를 잡아먹고, 청산갑을 잡아먹고, 이 원숭이를 잡아먹고, 이게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거기에서도 그런 접촉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박쥐 때문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뭐죠? 인간의 이 무분별한 이 탐욕과 욕심과 이 자본주의 논리에 입각한 인간의 무한 개발, 이 욕구, 욕망, 그것이 결국은 이러한 사단을 초래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요? 언제 끝날까요? 물론 이거 끝내는 방법은 있어요. 끝내는 방법. 뭐가 나오면 돼요? 백신이 나오면 돼요, 백신이. 인간은 그렇게 많은 천연두도 그렇고 많은 이런 바이러스들을 이겨왔죠. 백신이 나오면 되는데, 여러분 지금 이 WHO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이 백신이 이제 첫 상용화가 될 것을 시기를 빠르면 내년 초로 봐요. 근데 내년 초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께까지 이게 도달하려면 이게 어느 정도 있어야 될까요? 못해도 내년 뭐 중순이나 말 정도만 돼야 우리가 다 이제 주사 맞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 1년 반, 뭐 그 정도의 시간을 더 이거와 함께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만약 백신이 나왔어, 그리고 백신 맞았어,
코로나19로부터 자유하겠죠. 근데 그렇다고 과연 이 바이러스로부터 우리가 모든 것이 해방되고 모든 것이 바이러스가 종식이 되는 걸까요?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더 큰 문제는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가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 이거에 대해서 우리 이하 여자대학교 우리 최지천 교수님이 이 말씀하신 걸 제가 그대로 적어왔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종식이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만 바이러스는 결코 종식되지 않는다. 지금처럼 인간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그로 인해 기후 변화가 지속된다면 박쥐 외에도 다양한 생물들이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품고 2, 3년 간격으로 인류를 덮칠 것이다. 인간이 백신을 개발하는 속도보다 바이러스가 찾아오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여러분 바이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만 있는 거예요? 아니죠. 엄청난 바이러스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나라 최고의 생태학자 우리 최지천 교수님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앞으로에 대한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전망하는 거죠. 참 비극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제 앞으로 계속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이런 바이러스 나올 때마다 우리가 다 마스크 쓰고 또 격리하고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정말 끔찍하죠. 자, 근데 끔찍한데 그럼 우리는 이렇게 비극적으로 절망적인 이러한 삶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또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수님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인간이 그럼에도 지금까지도 잘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잘 살 수 있는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방법이. 예, 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방법은 뭐냐면 물론 우리가 이런 화학적인 약품으로서의 백신도 발견하면 되겠지만 근데 그거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제한적인데 확실한 백신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게 행동 백신이라는 거예요. 행동 백신. 두 번째는 생태 백신. 행동 백신은 뭐냐면 이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같이 인간이 서로 약속하고 지키면서 서로를 배려해 줄 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마스크 쓰는 게 나도 보하는 거지만 여러분 분명히 코로나가 오면서 우리가 한 가지 조금씩 달라지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은 나 혼자만 된다고 나 혼자만 지킨다고 살 수 없는 세상이죠. 예, 우리가 함께 지켜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를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 이게 행동 백신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 코로나 하면 오면서 제일 예배 끝나고 아쉬운 건 우리 성도님들 그래도 한 번 우리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 남자 성도님도 손잡고 얼마나 애쓰셨어요. 힘쓰셨어요. 이거 악수해 드리는 거 참 그게 너무 기쁜 거였는데 제가 손을 건네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혹시나 어떤 성도님들은 박영 목사 이렇게 아주 그냥 까칠해가지고 말이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제 마음은 다 악수해드리고 싶은데 아니 할 수도 있어요 지금. 근데 행위나 이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한 분이지만 우리 성도 다 하면 여러분이 만약 제 손을 거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손을 그냥 꼭 참고 이렇게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별거 아닌 건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이런 것까지 신경 쓰는 게 힘들기도 하지만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행동 백신이라는 거지. 남을 생각해주고 우리를 생각하고 하는 이러한 이제 생활의 어떤 습관 패턴들이 우리에게 자리 잡는다면 그리고 여러분 생태 백신은 뭐냐면 이것이 사람 관계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연과의 관계에서도 그러니까 여러분 바이러스는 접촉만 안 되면 절대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의 야생이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가 해를 가해서 그들이 우리에게 결국 다가올 수 있는 이런 일만 차단된다면 여러분 사실 바이러스는요 사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같이 살았던 게 이 바이러스인데 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게 바이러스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균형들이 깨지면서 생겨난 게 지금 이런 사단이 난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최재천 교수님이 말씀한 핵심이 뭐냐면 앞으로의 세계는 이 공존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 이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공존. 예전에는 유아 독존. 나만 잘났고 나만 다 가지고 나만 쌓아놓으면 다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함께 살아야 돼요. 함께 생각하고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 하나님 논리고 하나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공존, 함께 특별히 약한 자들을 서로 생각해주고 더 신경 써주고 이게 공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이게 뉴 노멀이라는 거죠. 새로운 방식. 예, 이런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는 여러분 무조건 나만 편리하게 나만 이렇게 편하게 산다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 절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편하게 살 수가 없어요. 예전엔 막 무조건 편하게 그래서 무분별하게 우리가 함부로 막 버리고 함부로 쓰고
함부로 개발하고 만약 그렇게 살았다면 이젠 그게 통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시대, 이 코로나 시대에서는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버리고 조심스럽게 개발하고 조심스럽게 나만이 아닌 너를 생각해 줄 수 있는 이 방식을 가져야지만 우리가 앞으로 그래도 이 세상에서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몇 주 전이었는데 우리 목양지에서 저쪽 우리 창문을 통해서 보면 순미 초등학교가 보여요. 아침이었거든요. 근데 애들이 이제 와 있더라고 학교에. 그래서 애들이 막 운동장에서 막 뛰고 있어요. 보니까 한 2학년, 3학년 정도 되는 것 같아. 근데 보니까 체육 시간이더라고. 근데 제가 깜짝 놀랐고 너무 내가 마음이 아팠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애들이 체육 시간에 뛰면서 체육을 하는데 뭘 쓰고 하냐면 뭘 쓰고 해? 마스크를 쓰고 하고 있는 거예요. 마스크를. 여러분 체육 시간에 마스크 쓰고 체육해 본 적이 있으세요? 없잖아요. 우린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2학년, 3학년 얘네들은 쓰라고 하니까 이제 쓰게 됐는데 이제 마스크 없이는 체육 수업도 못해 바깥에서.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 손녀들이 지금 그런 세상을 살게 되었다고요. 생각하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막 쓰고 함부로 그렇게 살았더니 결국 그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세상을 물려주게 된 거죠. 여러분 그 토지를 쓰신 소설가 박경리 지금 돌아가셨지만 우리 선생님이 생전에 이런 말을 하셨대요. 인간이란 모름지기 자연의 이자로만 삶을 꾸려야 한다. 은행 이자 있잖아요. 원금 건드리면 안 되고 이자로만 삶을 꾸려야 된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자만 가지고 살았어요. 막 우리가 원금을 거느고 막 이게 다 손댄 거야. 자연을 마음대로 꺼내 쓴 거죠. 근데 그러면서 점점 지구는 어떻게 돼요? 썩어 들어가고 망가져가고 고갈되어가고 이래 버린 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면서부터 인간에게 맡긴 사명이 있었어요. 사명. 그 사명이 뭐냐면 우리 창세기 2장 15절을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 이 두 단어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에 이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세상을 맡기시면서 두 가지 단어를 주셨어요. 경작해라. 뭐예요? 지켜라예요. 이 경작은요, 이게 아바드인데 히브리어 섬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우리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개발도 하고, 이 세상을 우리가 경작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요거 하나만 주시지 않았어. 사실 인간은요 그동안 경작만 했어, 개발만 했어.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 반드시 경작하고 뭐라고 했냐면 뒤에 뭐 있죠? 뭐 해라? 지키라 그랬어요. 지키라. 이 지키라가 이게 샤마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요 보존하다예요. 더 깊은 뜻은 여기서 조금 더 책임을 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자연에 누가 책임을 져야 되냐면 인간이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엄청난 겁니다. 저는 이걸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게 이게 벌써 이 창세기면 이건 정말 태초잖아요 거의. 그 고대에 벌써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정말 인간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가이드를 주셨어.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지금 최재천 교수님 같은 많은 생태학자들이 이 지구에 여러분 이런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 이런 예고를요 끊임없이 경고를 했었어요. 벌써 2007년, 2015년 그때부터 이런 비극적인 일이 온다 경고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우리가 이사야에서 보는 것처럼 너희들 정신 못 차리면 바벨론에게 정말 큰 코 다쳐 정신 차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무슨 지금 이렇게 편안하고 이렇게 좋은데 무슨 우리나라가 침략을 받습니까? 하면서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거든요.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방식을 주셨는데 우리는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걸 보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냥 바빠요. 정신없이 살고 이 세상에 대해 관심을 안 가질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라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번에 이제 서울시 막 아파트값 난리를 치니까 나라에서 이거 잡겠다고 서울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거기다 아파트 짓겠다고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브레이크를 거쳐서 이게 무효가 되었지만 여러분 이거 그린벨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 서울에 정말 이게 허파와 같은 곳이잖아요.
아니, 물론 우리가 필요하면 개발을 해야겠지만 지금 우리가 그걸 다 건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애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느 부분에서는 정말 그걸 남겨두고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 아파트 빨리 사야 돈 벌 수 있고 애들 돈 물려주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성도들은 이 시대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바라셨던 자연을 대한 태도, 사람을 대한 태도, 그리고 나 자신의 욕심을 어떻게 우리가 정말 다스려야 될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는데요. 그러면 이 코로나는 하나님의 심판인가? 예. 사실 이 문제를 놓고 기독교 안에서도요. 이제 많은 우리 시중에요. 이 코로나와 관련된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많은 책들이 나오고 있어요. 시중에. 예, 시중에 나오는데 화면에 보시면 뭐 지금 화면 좀 띄워주세요. 나오는 이 두 책뿐만이 아니고 엄청 많은 책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여기 이 하얀색 책은 이 톰 라이트라는 분이 쓰신 거고, 이 빨간색 책은 우리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건데, 이 빨간색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코로나를 이렇게 해석해요. 코로나19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루어진 심판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근데 이쪽 하나님과 팬데믹이라는 이 톰 라이트는 영국 신학자인데, 존 파이퍼는 미국이고 톰 라이트는 영국인데, 이분은 톰 라이트는 코로나19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결론 짓는 것은 위험한 일이고, 우리는 이때 애통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세요. 예. 자, 그런데 제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책 말고도 또 여러 가지 월트 브루그만, 존 레녹스 여러분들의 책들이 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니까 설명하고 싶죠. 예.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결이 조금 다른 것 같지만 결국 같을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거를 받아들이는,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성도가 좀 분별 없이 이거를 그냥 맹목적으로만 이렇게 받다 보면 조금 이게 위험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건 뭐냐면 너무 치우칠 수도 있겠다. 가령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히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재앙이나 이런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쉽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쉬워요. 예, 맞아요. 성경에 보면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죠. 징계를 내리시죠.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지금 이 코로나가 온 것은 사실 전적으로 이거 누구 잘못이죠? 인간이 초래한 결과예요. 인간이 초래한 결과라고. 근데 이 인간이 초래한 결과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내렸다? 이렇게 하면, 물론 아까도 그 문제 어떤 분이 질문하시는 분 계셨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 성도들은 뭐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쉽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치환해 버리면은 이게 인간의 죄성을 설명하고 거기에 대한 징벌의 도구라고 말하는 것이 어떤 경고를 주고 어떤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어떤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그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만약에 이걸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게 조금 문제도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가령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가 이렇게 환경 오염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긴 것에서 물론 우리 모두 다 조금씩 다 책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함부로 버리고 함부로 막 그렇게 사는 적이 있었으니까. 자, 근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근데 정말로 이렇게 세상을 망가뜨리고 세상에 이러한 그 엄청난 문제를 일으킨 데에는 특히 과도한 소비와 또 과도한 개발과 또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이런 것들을 몰아간 어떤 그런 주도층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아프리카 같이 정말 먹을 게 없고 생계의 선상에서 정말 허덕이는 이런 사람들이 과소비, 또 환경오염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지금 이런 사람들까지도 지금 그러한 과소비와 이런 선진국들의 어떤 그러한 과도한 개발과 자본의 논리와 공장을 막 세우고 막 이런 문제들이 결국 이 세상의 가장 약한 자들, 없는 사람들, 오히려 그 사람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더 입히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죠. 선진국은 그래도 의료 체계가 갖춰져 있지만 이러한 개발도상국이나 저성장 국가들에서는 의료 체계도 없고 한 나라들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말한다면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그 당사자들에게 큰 상처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한때 우리가 코로나가 처음 나왔을 때, 우한에서 나왔을 때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우한에 이제 중국 공산당이 교회들을 많이 핍박하니까 하나님께서 중국을 심판하시는 거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중국에만 있었던 것이 이게 다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퍼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중국만 심판하셔야지 지금 이게 다 이렇게 되어버렸는데 이걸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할 수 있냐는 거죠. 또 한편에서는 또 이 동성연애에 대한 심판론으로 물론 그 잘못됐죠.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만 몰고 특정하게 어떤 심판으로 몰고 가면 이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조금 또 오해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그 신라 망대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무너지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 얼마나 그 망대에 있던 사람들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께서 저렇게 심판하셨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 뭐라 하셨어요? 그 사람들의 죄와 그런 재앙을 연결시키지 않고 야, 그 사람만 죄인들은 너희들은 죄 없는 줄 알아? 하면서 예수님은 그걸 분리시키면서 생각하게 하셨단 말이죠. 제자들이 가는데 요한복음 9장에 남에서부터 눈먼 사람이 있었어요. 얼마나 죄를 범했으면 남에서부터 죄를 범해가지고 저렇게 저 집에 저렇게 저주가 있고 애가 저렇게 눈이 안 보이게 되었을까요?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 죄 때문이 아니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죠.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자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어떠한 재앙이든지 심판이든지 이것을 가지고 그대로 이걸 적용할 때 우리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걸 무조건 심판으로 이렇게 몰고 갈 때 분명히 이건 우리의 죄고 모든 인류가 다 책임져야 할 죄란 말이죠. 우리가 초래한 거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심판에 대한 이해를 말할 때 좀 조심하고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 그렇다면 목사님 심판이라는 건 뭡니까? 그래서 네 번째 주제가 나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코로나를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냐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 한 세 가지 정도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메시지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인간의 탐욕과 자기 중심성이 가져다 준 이 비참한 현실을 하나님은 우리가 보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그동안 너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마치 내가 정말 신인 것처럼 내가 중심이 되어서 그렇게 세상을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살 때 초래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즉 하나님께서 이런 물리적인 세상에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놔두시는 것은 그 가운데에는 신자들도 있고 세상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질병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이거죠.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눈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인간의 그러한 과학 중심, 인간의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그런 삶의 태도가 결국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은요 참 단순해가지고요 이게 보이기 전까지는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이니까 조금 어때요? 하나님이 아닐지라도 생태학자들이 그 과학자들이 말했던 이 환경오염, 기후변화 이거에 대해서 관심들을 가지면서 신문도 방송도 이런 책으로도 이런 책들도 막 나오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과학자들의 얘기보다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경 속에서 우리가 뭘 의지해야 되는지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나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누누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때에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코로나가 지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그것을 우리가 정말로 깨닫지 못한다면 앞으로 더 심한 것이 왔을 때 우리는 어쩜 더 소망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비참함을 보고 그리스도의 무한한 가치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재정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또 많이 들리는 얘기가 이 리부팅, 리셋 이거 해야 된다는 거죠. 즉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이나 뭐 그것이 심판일 수도 있고요. 어떤 재앙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뭘까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뭐냐면 그냥 생각만 아유 안 됐다. 아유 기후 변화래. 이게 아니고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셨으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거에 공감하신다면 우리 회개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셔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럼 결국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은 저쪽 방향이에요.
근데 방향을 바꾸게 되면 우리는 이것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죠. 새로운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나 중심적으로 하나님 생각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 가고 있었어.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고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중심으로 그런 개발과 자본의 논리, 그것을 따라갈 때 결국 우리는 공동체적으로 다 망한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삶의 방향을 바꿔서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C.S. 루이스가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 드려볼게요. 우리는 무한한 기쁨이 제공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술과 섹스와 야심에 사로잡혀 삶을 헛되이 낭비하는 어리석은 피조물이다. 우리는 마치 해변에서 휴가가 제공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 빈민가에서 진흙 파이를 만들고 싶어 하는 무지한 어린아이와 같다. 우리는 너무나도 하찮은 일에서 기쁨을 느낀다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하나님은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우리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다 보여주셨는데도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삶의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이런 휴가, 멋진 휴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길을 다 주셨는데도 우리가 선택하는 건 뭐냐면 비유지만 그 빈민가에서 그 진흙 가지고 흙장난하는 그거를 버리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성도들의 모습은 아닌가? 여기서 이 무한한 기쁨, 이 C.S. 루이스가 말하는 이 무한한 기쁨이 뭐냐면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원한 가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고자 그렇게 간절히 바라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하나님께로 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신가 위대한 가치에 대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두지 못하고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이 세상의 가치, 물질의 풍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는 온통 거기에 매진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코로나가 뭘 보여줘요? 그거 단번에 다 셧다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차단시킬 수 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오니까 이게 만약에 확진자로 나가거나 아니면은 뭐 같이 뭐 조금 접촉했다. 모든 걸 다 막아버리잖아. 하지 못하게.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모든 게 차단되니까 우리가 좀 막 답답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정말 답답하니까 막 그냥 어떤 사람들은 막 그죠? 우울증에도 걸린다고 하고 막 그런데 성도들은 오히려 이런 일이 닥치면 우리는 힘들죠. 장사를 못 하는데 수입이 없는데 불안하지. 그런데 이런 때일 때 우리는 오히려 누구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되냐면 하나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마치 사도 바울이 내 모든 것을 다 잃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발견되려고 합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래 나에게 남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내가 붙들 것이 없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거를 깨달으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네 힘으로 살 수 없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돼?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이거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영원한 가치를 붙들게 되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될까? 세 번째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위험 속에서도 세상 사람처럼 달달달 떨면서 막 그냥 다시 옛날이요 이것만 부르짖는 게 아니라 그럼 지금 우리는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이걸 생각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위험 속에서도 선을 행하는 부르심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사람이 할 일이 없으면 젊은 사람도 늙은이가 된대요. 제가 어르신들 지금 비하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가 연세가 들고 시니어가 돼도 우리 권사님들은 하늘 소망이 있으니까 새벽기도 주기차게 나오시잖아요. 그리고 소망이 있으니까 힘들어도 주님 앞에 나오는 이런 게 뭐냐면 소망이 있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소망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이 위험 속에서도 우리는 어떤 자예요? 우리는 베드로전서 보셨잖아요. 하늘에 살아있는 소망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니까 그 살아있는 소망 속에서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거야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면 여러분 정말 모두가 죽음과 모든 것이 다 끊기고 이런 상황에서 불안해하는 이때에 정말로 일어나서 힘을 내서 달려갈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게 성도 아니겠어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일전에도 소개해드렸지만 이 로드니 스타크 이분이 쓰신 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이 책을 보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이분 사역자거든요. 그러니까 사역자니까 궁금한 거야. 뭐냐면 아니 어떻게 1세기에 그 조그만 이 공동체인 이 초대교회가 2세기, 3세기 지난번에도 제가 그 지도 보여드렸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폭발적으로 유럽에 이렇게 번성할 수 있었느냐. 이 사람은 이제 사회과학자니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한 거죠. 연구를 했는데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그중에 아주 결정적인 게 뭐였냐면 이걸 발견했어요. 그 1세기 로마에 전염병이 돌았단 말이에요. 2번의 페스트. 이 전염병이 돌았는데 그러니까 전염병이 도니까 사람들 다 죽어가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이게 큰 충격이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자기네 가족들도 다 버리고 다 도망가는 거야. 예. 그러니까 집에는 병자들만 나오고 거리에 막 시체들이 막 그냥 즐비하고 이런 상황에서 근데 이상하게 이 기독교인들이 어땠냐면 그 기독교인들이 그 로마의 병들어가 전염병 걸린 사람들을 돌보고 그리고 도시에 이렇게 널브러진 시체들을 다 모아가지고 불태워 장례를 치러주고 이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사역자니까 그를 두 가지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독교인들은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그게 신앙이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기독교인들은 오늘 이 부활의 능력이 죽음을 이긴다. 예.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이 산소망 우리에게는 내세가 있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이 신앙을 가졌었고 또 한 가지는 이들이 그 당시 로마 사람들 이교들과 다른 것은 이 부활 소망 또 한 가지는 뭐였냐면 이들은 형제 사랑의 교리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형제 사랑. 근데 여러분 이 형제 사랑이 누가 보여주신 거? 누가 명령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하신 거잖아. 그러니까 이들은 이 두 가지가 그냥 이렇게 진짜 우리 지금 교리 생활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교리라고 하지 않고 교리 생활이라고 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교리는 교리로만 머물면 이건 하나의 교주적이고 그냥 머리만 항상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교리가 생활이 된 거예요, 생활. 예. 그것이 삶의 어떤 이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런 전염병이라는 진짜 죽음 앞에서 이게 작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나중에 이제 이 전염병 다 지나가죠. 이 지나가고 로마 사람들이 왔는데 집에 왔는데 자기 버리고 간 어머니가 살아있는 거야. 예? 돌아왔는데 자기가 버리고 가는 그 시체들 장례를 치러가지고 묘지를 다 만들어놔 준 거야. 누가? 이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뭐냐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이 믿기를 시작을 한 거죠. 이 사람들이. 성도님 제가 이걸 보면서 한 가지 회개하고 생각을 고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발상의 전환. 여러분 코로나는요. 하나님 어떤 면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발상의 전환을 준 게 아닌가. 코로나가 오면서 지금 보세요. 우리 5월 달에 선교 가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7월 달에는 우리 국내 선교해가지고 시골 교회가 섬기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 다 못하고 있죠. 못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는 우리가 전도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전도 집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솔직히 그거 생각하고 있었어요. 2학기 사역을 놓고. 전도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 전도해가지고 사람 여기 앉혀놓고 마스크 다 씌워놓고 이렇게 벽 쌓아놓고 앉으라고 하면 이게 전도가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안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안 되는구나. 근데 여러분,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자신도 옛날에 전도만을 생각하고 있어. 사람들, 전도지 주고 초청장 보내고 여기 앉혀놓고 그게 전도라고만 생각했어. 그게 아니고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것은 그들은 그냥 삶으로 그들이 선교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그냥 삶으로 그렇게 산 거예요. 그냥 위기가 닥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산 거예요. 살았더니 삶이 뭐가 됐어요? 삶이 선교가 되고 그 선교가 오히려 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삶 따로 전도 따로 선교 따로 삶 따로 우리는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때가 되면 그때는 전도하는 때 이때는 전도하고 이때는 선교 여기 다 구분해서 저부터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게 깨시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게 지금 이때가 아닌가. 여러분 지금같이 사람들이 죽음 때문에 불안해하고 지금 장사가 안 돼서 어떻게 먹고 사는가를 놓고 항상 고민하고 이러한 때에 성도들이 우리도 불안하죠.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어. 문제를 닥쳤으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코로나 블루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많이 힘드시죠. 그래서 큰 게 아니라 따뜻한 격려 한마디. 힘내세요 바카스. 뭐 이런 거.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하나씩 다가서 선다면
여러분 거기서 저 사람은 뭐지? 여러분 삶의 어떤 막 엄청난 일을 한다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예. 그래서 내가 그 사람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많이 힘들죠. 제가 옆 이웃집 누군데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말해주는 그 한마디. 그거 진짜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 코로나 이 불안한 시대 속에서 성도들이 보일 수 있는 그게 부활 소망이고 능력이지 않을까. 성도님들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지금 우리 순모임 못 하잖아요. 물론 방학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서로에 대해서 안부 물어주고 우리 집사님이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한마디 해주고 또 정말 기도 제목 물어보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서로 마음을 써주고 있다는 것이 느껴질 때 외롭지 않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누군가 우리 집사님들 목사님께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적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에 참 그래도 우리 교회가 뭐 크진 않지만 그래도 작다 아무것도 아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로나 닥쳤을 때 헌금해 주셔서 그거 갖고 대구에 있는 4교회 섬겼었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가지고 헌금 주신 거 또 이 도봉 우리 선별들로서 의료 간식도 섬겼었고 또 이번에 그 우리 이제 창립 기념주일 때 우리가 뭐 작년부터 우리 수건 안 받겠습니다 해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떡을 어떤 분이 해주셔가지고 그 헌금 그 비용을 헌금으로 그리고 또 좀 더 추가해서 이번에 어려운 작은 미자립 3교회 섬겼거든요. 근데 2교회는 이 도봉 지역에 있는 우리 지역도 챙기자 해서 섬겼고 한 교회는 이 교회는 제가 장로님 통해서 얘기도 들었지만 제 마음속에 항상 궁금한 거예요. 작년에 우리 교회 그 섬기던 정의식 목사가 개척을 했어요. 시흥에. 그래서 통화를 해보니 한 지금 4가정 모이는데 지금 코로나 지금 제대로 모이겠어요.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 정말 가슴 아픈 소식을 들었던 것은 근데 사모님이 유방암에 걸리셨다는 거야. 그 젊은 사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그래서 같이 기도할게. 그래서 기도할게 그러면서 그 교회는 조금 더 우리가 보태서 그 교회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해드리고 싶으면 여러분 지금 기도해달라고 지금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픔들 그게 뭐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그래도 우리 교회만큼은 그래도 지금 자립이 되니까 그런데 정말 이렇게 힘들어서 어려운데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런 문제를 갖고 정말 혼자 그런 걸 어떻게 이겨내고 그런 걸 견뎌낼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기도하고 있어. 우리 성도들 같이 기도할게. 한마디 해주고 그리고 정말 기도하고 그럴 때 여러분 힘들어도 그런 게 있다면 그래도 살 소망이 생기지 않을까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진짜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이 코로나19를 정말 이 고난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이걸 곰곰이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사야서 묵상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똑같은 것 같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 경고 무시하고 그렇게 막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바벨론에게 폭삭 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디 바벨론으로 자가격리 되었어. 자가격리 다 갇혀가지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이제 살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한 사람의 고난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민족 전체의 고난이에요. 맞죠? 거기서 바벨론에서 혼자 잘 산다고 될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같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고 이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여러분 한 사람의 어떤 일로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곰곰이 이사야를 보면서 여러분 이사야에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면에서 지금 바벨론에 격리시켜 놓고 정말 이거 듣고 싶은 것 같아. 그건 뭐냐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요. 너무 배불렀었거든요. 유다 땅에서 편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도 은혜인지 모르고 내 힘으로 잘 사는 줄 알았어. 잘 사는 줄. 그런데 폭삭 망하니까 이제 가가지고 바벨론 땅에서 거기서 정신 차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래서 여러분 참 신기하잖아요. 유다 땅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를 않았어요. 율법이 눈에 보이지를 않고 마음에 담기지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여러분이 우리가 신약성경 보면서 이 회당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회당이 언제 만들어지냐면 바벨론 땅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벨론에는 성전이 없어요. 이스라엘 성전이. 맞죠?
그러니까 이들이 10명 정도 모이고 하면 그들이 어떤 장소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하나님 율법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게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처음부터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너무 우습게 여겼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회당이 생겼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생겼고 그러면서 바벨론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통해 정신 차리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곳에서 살면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이주시켜 주시고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이런 회복이 일어났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게 코로나인 것 같아요. 코로나. 한국교회 우리가 그동안 너무 하나님 우습게 여겼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소중하게 우리가 말씀을 버렸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가지고 다니는데 그 말씀의 어떤 가치가 세상의 말보다 얼마나 엄중하게 들려서냔 말이죠. 그런데 이때는 이제 우리가요 거기에 다시 한번 관심을 두고 마음을 써야 하는 그러한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때 여러분 이거 우리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정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우리가 정말로 이것을 정신 차리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지금 우리에게 닥친 이 고난은 여러분 이거 혼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 공감하죠.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는요 우리나라만 해결된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에요. 수출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만 해결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이거 모든 세계가 풀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해 주시냐면요 여러분 이거예요. 고난은요 성경적인 고난의 해결은요 공동체적으로 해결이 돼야 돼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성경적인 고난의 해결은 공동체적으로 해결이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공동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모아주고 묶어준 것이 뭘까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는 내 아픔을 서로 말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힘드세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도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래서 같이 힘내봅시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이 실족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저 사람이 아프든지 뭐 교회 오든지 뭐 어떻게 살든지 그냥 나만 그냥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냥 살면 되지. 여러분 그건 교회 아니죠. 목사가 성도들의 고난의 얘기를 들을 때 참 힘들어요. 때로는 하나님 원망스럽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들께서 들려주시는 그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내가 기도할 때 분명히 깨닫게 되는 거 내가 목사구나. 이 교회 담임 목사구나. 내가 그래도 이 교회의 성도들을 정말 그 영혼을 책임져야 하는 목사구나. 이게 깨달아지는데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성도로서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 우리 순모임에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정말 우리가 알고 그거를 기도해 줄 수 있고 그걸 같이 품고 그거를 들어줄 수 있고 여러분 그럴 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은 그럴 때 교회를 통해서 뭘 보여주시려고 하냐면 그런 교회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영광을 통해서 세상이 교회에 주목할 수 있게 하나님은 역사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0장 1절을 보세요. 그렇게 아수르에게 쳐맞고 바벨론에게 그렇게 이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들이 이제 그렇게 그런 고난 속에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이사야에서 40장부터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뭐 하라고? 위로하라. 어떻게? 서로 위로해라.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는 우리가 정말 서로 위로하고 서로 같이 격려해주고 기도해야 될 때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같이 서로를 향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이사야 40장 5절. 그럴 때 뭐가 나타나? 여호와의 뭐가 나타나요?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고 모든 뭐예요? 육체가 그것을 어떻게 봐요? 나만 봐요? 함께 보리라.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도장 딱 찍는 거지. 확실한 보장.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공동체가 함께 고난을 이겨나가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같이 품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웃고 같이 울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단 말이죠. 바라기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또 우리가 지켜야 할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돌아보면서 공존하는 새로운 노말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이걸 넉넉히 이겨낼 수뿐만 아니라 코로나가 지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코로나가 있어도 그것들을 개의치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줄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